기독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로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 6과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2주에 나눠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지요? 아마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 진리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에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낙원이 아니고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왜 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인간의 이 고통, 고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단은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경향, 그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향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그분께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고작 이 땅에서 30여 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3년 정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참 평범 이하의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이 부처님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부처님도 이 석가모니도 예수님과 비슷한 30살 정도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 50년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분의 제자들은 대부분 당대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것은 종교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3년간 그것도 아주 평범 이하의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 세계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점은 그분이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책에 우리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으셨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그 고된 인생길에 깊은 애정과 연민을 갖고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세상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예수님이 예고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 전체 분량의 30% 내지 40%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생, 특별히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가령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잘못을 알았으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여러분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마음에 이 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의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답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되었던 것의 대가를 우리 자신이 치르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우리의 그 죄가를 대신 치러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과와 책임을 대신 지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죽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영혼들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나와 인간 사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적 존재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인격적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복음은 우리 각자의 인간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분의 이 복음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는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의로운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잘못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반응하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 나의 선한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몇 백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00억 년 이상을 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우주라는 것이죠. 이 광활한 우주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한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티끌 속의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것이 한 인간의 어떤 존재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자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배경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연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평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이웃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것은 바로 궁극적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삶의 의욕과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아픈 세상에서, 이 깨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 강한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깨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이 깨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일에 내 삶이 작으나마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프고 깨진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보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모두가 살아가고 싶은 그 가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추구해 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광야의 식구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